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천국 본향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이 내 집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외국인, 나그네의 삶이다. 잠시 살다 간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늘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식이 그들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나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사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50년 전에 예수 믿으시던 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50년 더 가까이 온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10년 더 구원에 가까이 온 거예요. 올해도 9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달보다도 구원이 훨씬 더 가까이 온 거예요.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죠.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시편 90편을 모세의 기도라고 하죠. 거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날이 남았는지 계수하라 이 말인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일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분명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예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니까 맨날 말세 종말 하는데 아직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1절에 말하는 이 시기가 뭘 뜻하는가? 원어로 보면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할 때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평범한 이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과 사건이 있는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그냥 52주 중에 한 주일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주일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내가 태어난 날이 될 수도 있고 결혼 기념일일 수도 있고, 오늘이라는 이 주일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시기, 이 카이로스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The Present Time이라고 번역했어요. 바로 현재 시간. 이 시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세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이 시기 어떤 시대라고요? 세상에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상상하지도 못할 죄악들이, 그래서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세상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시대의 달콤함과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파리가 꿀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꿀로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꿀로 그러면 결국은 그 꿀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 도취되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죄의 밤이 깊어가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헛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명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을 맞춰놔야 돼요. 새벽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까? 안 떠져요. 알람이 띠르르륵 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알람처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자명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어둠의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 보여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이에요. 말씀 순종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바로 보고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어둠의 밤이에요. 두 번째, 이 시기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door time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진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재림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은 안 오셔, 그렇게 자신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2000년이 지나갔어요. 그것은 주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에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제 군 입대합니다. 1년 6개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루살이가 들었어요. 야야야, 우리 집에 그 아들이 군에 가는데 금방 갔다 온단다. 그리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 하루살이에게는 금방이라는 단어가 언제예요? 하루에 하루. 그 하루 안에 금방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서 금방은 언제예요? 18개월이에요. 저희 아들도 군에 갔다 왔는데 갈 때 잘 가라, 조심하고 막 이랬는데 금방 제대하더라고. 금방. 자기에게는 금방이 아니겠죠, 그죠?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온다, 곧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런데 주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이의 더디다고 하는 것, 그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는 이제 이틀 지나갔어요. 2000년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 종말 의식이 없으면 방탕하기 쉬워요. 안일하기 쉬워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반드시 오신다. 마가복음 13장 4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전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다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세상의 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은 본향을 향한 준비 기간이다. 내가 살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종말 의식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두 가지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 미래의 그림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예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사실 우리 교회 장례가 참 많아요, 그죠? 많이 일어날 때는 일주일에 장례가 3건도 일어나고 지난주도 2건 일어나고.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뭘 느낍니까? 언젠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언제까지나 그냥 예배만 인도할 수는 없죠. 나도 언젠가는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오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가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를 아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읍시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 했어요? 영적으로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과 그리고 물질과 쾌락에 쏠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느냐, 어떻게 하면 더 즐기느냐, 어떻게 하면 더 쌓느냐, 이런 데 온통 마음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한밤중에 죄를 6가지를 지적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어둠의 일이 어떤 거라고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그냥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이 성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정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호색,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남이 성공하면 내리려고 하고, 이런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어둠의 일인 거예요. 다 정욕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둠의 일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이 음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다투는 분이 계십니까? 다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흔히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해요. 중독. 내가 어떤 일에 깊이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좌우지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 엄밀히 즐기는 것들, 그 중독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취미생활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바둑의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바둑을 자꾸 두다 보니까 설교단에 올랐으면 성도들의 머리를 보면 요게 검은 바둑, 요게 흰 바둑이고, 아, 저렇게 하면 아다리 치면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바둑판을 깨버려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골프장에 그 파란 잔디가 눈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와, 언더다, 파다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프 끊어야죠. 주일 되면 등산 가시는 분들, 낚시 가시는 분들, 뭐 하러 가시는 분들, 중독이에요, 중독.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천국 가면 골프장 있습니까? 골프장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나고 짜릿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을 바라보며 카운트다운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제일 심각한 죄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에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중독에 빠져서는 안 돼요. 다 어둠의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려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어둠의 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때를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옷을 벗고 입어야 할 옷은 뭔가요? 우리가 잘 때는 잠옷을 입지만 이제 일어나서 생활할 때는 잠옷을 벗고 생활복을 입어야지. 낮인데도 잠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약간, 잘 때는 잠옷 입지만 이제 생활할 때는 생활 옷을 입어야지. 어둠의 옷을 벗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요? 받아합시다. 빛의 갑옷.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비엘 가르댕 옷일까요? 아니면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옷일까? 여러분, 사실 패션쇼에 나오는 그 옷들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별로잖아요, 그죠? 그 패션쇼에 나오는 옷을 그 상용화되어서 뭐 일반 사람들이 잘 입던가요? 잘 안 입어요. 정말 아름다운 옷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옷인 거예요. 그러면 옷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음해에 부끄러워할 때 자기들은 나뭇잎을 가렸어. 근데 그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에요. TV를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그 부끄러운 부위는 가리고 있더라고요.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캐시미어, 또 뭡니까? 무슨 그런 좀 옷 있잖아요. 그런 옷 입으면 따뜻한. 옷은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 그죠? 어떤 옷을 입냐가 그 사람이에요. 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의사구나. 옷이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14절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옷이에요. 옷의 기능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죄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옷, 그 의의 흰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맑게 씻기는 거예요.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은 보호해 준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르렁거리면서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곁에 와가지고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딱 입고 있으면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 준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는데 왜 안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모두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요. 아니, 이것은 뭔가?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다 빨았어.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각자의 지금 색깔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은 의의 세마포 하얀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는 다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는 없어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 쓰나, 여러분 가정에 쓰나, 여러분 직장에 쓰나, 여러분 계신 어느 곳에 쓰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옷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름답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단정히 행한다는 말 의미가 뭐죠? 사전적으로는 얌전하고 바르다, 이게 단정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상 받으면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여러분은 상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네요. 단정하다는 말은 바르다 이 말이에요. 바르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붙인다면 뭐 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답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집사답다, 권사답다, 성도답다. 저 사람을 보면 참 예수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발하시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혹시 날라래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뭐답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그리스도인답고 천국 백성답고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늘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